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8월 5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어떤 책일까요? 구약성경은 17권의 예언서, 선지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권, 이 17권 중에서 앞부분에 있는 4권을 대선지서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그리고 지금 읽을 예레미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다니엘, 에스겔이고요. 그 뒤에 12권을 소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는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아직 그때는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는 어수선한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틈을 타서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영토가 넓어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차려야 될 것을 권고했다면, 이제 우리가 읽을 예레미야 뒤에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이미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남유다가 멸망할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기록된 시기가 길지만 예레미야서는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좁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대는 좁은데 그러나 방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은 뭐밖에 없다? 회개밖에 없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최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네 이제 회개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남겨둔 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걸 보면서 나는 지금 신앙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예언서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살펴보는 것이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책을 또 한번 읽어 나아갈 텐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 이 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정말 듣기에도 끔찍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칼부림이 있었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분당에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으며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본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아가면서 이 급격한 발전 속에서 무엇이 못 따라갔을까요? 사회적인 성숙도가 못 따라간 것입니다. 왜냐? 아직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쌓여가냐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반에 퍼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의 욕심을 채우냐, 옳고 그른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달려가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못 가르친 겁니다. 특히나 제가 뭐 세대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요즘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그런 것을 잘 못 배웠어요. 저는 이 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우리들의 세대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는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닐까. 그것이 첫 번째는 권력이고, 두 번째는 물질이고, 세 번째는 성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그 마지막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예레미야 1장은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 이 땅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몇십 년 동안 욕심을 채우기에 앞장섰던 모습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이 시대를 온전히 세우고, 또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으나 그들이 나를 떠났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유다의 심판은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즉 우상을 숨기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란한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성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어요. 즉 사회가 무질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상과 행음과 성적인 욕망과 권력과 물질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도록, 돌아서도록. 1907년의 부흥과 1900년대 이 나라 이 땅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을 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회개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부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회개의 기도를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하고, 또 이 시대에 돌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겠죠.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 나라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죄악의 모습이 이 땅을 무너뜨리고 다스리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굽어 살펴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과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일을 위하여 힘써 달려갑니다. 두려움의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 나라 이 땅 이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주의 가정을 보살펴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온 가정이 주일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붙잡아 주사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한 복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휴가 기간들인데 정말 여러분 전반기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2023년을 계획하고 달려왔던 그 일들, 많은 열매를 위하여 달려왔던 시간, 피곤함을 다 푸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